자, 오늘 성전과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1절만 시작.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보신 교회 건물들 중에 제일 화려하고 제일 큰 건물 어떤 건가요? 특별히 서울에 가면 정말로 화려하고 큰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계시다가 논쟁하고, 율법학자들과 논쟁하고 이제 성전을 떠나시는 장면입니다. 그때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보고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나 화려하고 크기 때문에 예수님, 선생님, 저 엄청나게 큰 건물을 좀 보십시오. 저 엄청나게 큰 돌들을 좀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게 부럽다, 야, 나도야. 야, 쟤 엄청 크다. 돈이 얼마나 많을까?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 것이 어떤 의미일까?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구절,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에. 여러분, 우리는 성전에서 계속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성전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날 때부터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교회는 초등학생 때부터 다녔지만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을 진짜 열심히 하려고 할 때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합니까? 라고 할 때 선배들이 하는 말, 너 그러면 주일 저녁 예배도 나와. 그때는 저녁 예배였거든요. 저녁 예배도 다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더 하죠? 수요 예배도 나와. 어떻게 하면 더 하죠? 새벽 기도 나와. 어떻게 하면 하죠? 직장 다닐 때는 직장 예배 나와.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예배 드리는 시간과 장소가 많아질 뿐이에요. 정말 그것뿐일까? 그때 신앙의 질적 성숙을 위해서 들은 얘기는 진짜 없었어요. 근데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그때 처음으로 정의로우신 하나님, 부정과 불의와 부패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나니까 그게 너무 새로웠던 거예요. 우리는 왜냐하면 예배 드릴 때 주일 예배 드리고 저녁에도 똑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수요일에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직장에서도 이거밖에 없었거든요. 신앙생활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들이 설교 듣고 이것을 횟수를 더 많이 하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일까? 다른 장소에서 하는 게 신앙이 좋은 것일까?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에 여러분, 예수님은 떠나가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떠나가시면서 항상 변화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골고다로, 골고다를 떠나 십자가로, 십자가에서 떠나서 하늘 위로 승천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늘을 버리시고 땅으로 내려오시는 분, 예수님은 항상 떠나가시는 분이십니다. 떠나가신다 이 말은 변화하신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정말 항상 변화하세요. 여러분, 한 30년 전에 굉장히 그 베스트셀러 중에 책 하나가 이 많은 치즈를 누가 다 먹었을까? 이 책 아마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좀 오래됐다 그런 분이에요. 네. 이 많은 치즈를 누가 다 먹었을까? 그 책 읽으신 분 누가 먹었어요? 그 책 읽으신 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 많은 치즈를 누가 먹었어요? 나는 안 먹었어요. 그러지 말고. 아니, 대답 좀 해봐요. 그 많은 치즈를 누가 먹었어요? 예. 그래요. 먹은 사람이 없어요. 먹은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 없어졌어요. 변화하지 않으니까. 변하지 않으니까 다 없어졌어요. 주님은 항상 변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항상 새로워지시는 분이시거든요. 어느 만큼 새로워졌냐면 부활하신 다음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도 예수님을 못 알아볼 만큼 변하신 분이에요. 못 알아봤어요.
우리는 여름 옷을 입고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살아요. 여름 옷 입고. 근데 시대가 변했어요. 환경이 변하고 날씨가 변했어요. 그리고 추워졌어요. 그때 우리가 추워요. 그러니까 말하죠.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춥지? 내 인생은 왜 춥지? 난 열심히 살았는데. 시대가 변했으니까요. 계절이 변했으니까. 근데 우리는 여름 옷 입으면서 왜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춥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금 이 자리를 떠나서 변화해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원 전과 기원 후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들어오면 우리도 그래서 흔들려야 됩니다. 우리가 흔들려야 돼요. 예수님이 들어오면. 갈등이 생겨야 돼요. 이전의 가치관과 지금의 가치관이 충돌하면서 흔들리고 갈등이 생겨야 그게 예수님을 믿는 첫 번째 신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떠나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그분을 따라서 지금의 내 모습에서 또 새롭게 변화해야 되죠. 옛날에 80년대, 70년대에는요, 열심히가 답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그때는 다 열심히 해라 그랬습니다. 열심히 해, 열심히. 왜 그렇죠? 그때는 우리가 따라가는 나라였으니까요. 답이 정해져 있었어요. 선진국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따라가려고 하는 거니까 열심히 하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선진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끌어야 돼요. 즉, 답이 없어요. 정해진 답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열심히보다는 창조성과 상상력이 더 필요하게 되고 또 협업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공동의 지식을 함께 누리는 협업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시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에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배는 언제입니까? 그것은 사람 앞에 설 때부터예요. 성전을 떠나서 사람 앞에 설 때. 이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삶의 예배의 시작입니다. 내 앞에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의 교회 디딤돌 할 때 첫 번째로 배우는 거 있죠. 혁명의 시작은 뭐죠?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까 모르겠네. 혁명의 시작은 내 앞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의 눈을 쳐다봐 주면서 집중할 때 혁명이 시작된다. 정말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아내가 남편 앞에 설 때, 남편이 아내 앞에 설 때, 그때부터 우리의 예배는 시작이 됩니다. 그에게 집중해 주는 것부터, 그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부터. 남편이 아내 앞에 설 때, 아내가 남편 앞에 설 때,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예배는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내 생각만으로는 분쟁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도, 친구, 동료, 이런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개를 개답게 만드셨어요. 아멘? 예, 그래서 개는 개다워요. 하나님은 사자를 사자답게 만드셨어요. 인정하시나요? 하나님은 호랑이를 호랑이답게 만드셨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셨죠? 대답 좀 해보세요. 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셨죠? 근데 아니에요. 함정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어요. 즉, 사람은 예외예요. 사람은 하나님답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없어요. 사람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사람은 짐승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은 짐승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사람은 하나님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짐승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랐으니까. 그래서 사람은 가장 비천해질 수도 있고 사람은 가장 존귀해질 수도 있는 존재, 즉 가능성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자꾸 자기의 자리를 떠나면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 성전을 떠나가실 때에, 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그리고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 예배 순서 제일 밑에 이게 있거든요. 한번 주보 있는 분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는 그거. 자,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예배를 계속 드립시다. 아멘. 자,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떠날 때 우리는 이 고백을 하면서 떠나는 것입니다. 이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그 큰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부러워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이 큰 건물을 보고 있느냐? 이 건물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큰 건물이, 화려한 건물이 신앙을 지켜가게 해주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서기 70년도에 로마로부터 완전히 무너집니다. 실제로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때 유일하게 벽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벽 하나만 남아 있는데 그 벽이 현재 여러분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 벽이 무슨 벽? 통곡의 벽이에요. 그 벽 하나만 남아 있어요. 정말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전은 무너집니다. 반드시. 여러분, 근데 무너지지 않는 성전과 무너지는 성전의 차이가 있다면 뭘까? 그건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있는 성전. 그 성전은 성전이 무너져도 무너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으로 나아가 자기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 성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건물은 무너져도 성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우리 13장 27절을 한번 볼까요? 13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그는 천사들을 보내어 땅끝에서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아멘. 자, 그때가 언제냐면 성전이 다 무너질 때에, 세상의 종말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라고요?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가 원어로 에클레시아인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뜻이 사람들의 모임이란 뜻이에요. 건물이 아니고 사람들의 모임. 흩어진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이게 교회예요. 근데 이 선택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성전은 무너져도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슬기교회 이렇게 쓰잖아요. 건물에. 그건 명확하게 얘기하면 틀린 것입니다. 슬기교회당 이렇게 써야 됩니다. 슬기교회는 우리들의 모임. 우리가 어느 집에서 모이면 거기가 교회. 그리고 우리 개인이 교회이기도 하고요. 그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건물은 크고 화려한데 튼튼한데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금 한국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당 건물이 뭐 적습니까? 한국의 교회를 보고 예수님은 또 뭐라고 하실까요? 근데 여러분, 한국의 교회를 할 때 우리 교회 꼭 포함시켜야 됩니다. 나를 포함시켜야 됩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괜찮아. 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분명히 포함하면서 우리에게 부족한 점이 또 무엇인지 우리는 그걸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없으면 그 성전은 무너집니다. 아무리 크고 겉으로 사람들이 많아도. 예레미야 때 보면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나라가 멸망당했어요. 바벨론한테. 그런데 이 망한 나라가 다시 70년 후에 회복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에스겔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10절. 이 말씀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건 너무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예레미야 1장 10절.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망한 나라의 선지자로 세운 예레미야에게 망할 나라죠. 이 망할 나라의 선지자로 세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10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똑똑히 보아라. 오늘 내가 문민족과 나라들 위에 너를 세우고 내가 그것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세우며 심게 하겠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정말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를 세우고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라. 무엇을? 나라가 망한다고 전해라. 너희들은 이미 다 망한 민족이라고 전해라. 그러면서 너는 나의 명령을 받아서 그것들을 뽑고, 그러니까 성전과 그들의 신앙 문화와 이스라엘, 유다 이것들을 뽑고 허물고 멸망시키고 파괴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다 파괴해라. 그러나 파괴하는 목적이 뭘까요? 파괴하고 끝내기 위해서 제일 마지막 구절이 뭐죠? 세우며 심게 하겠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궁극적인 목표는 이것입니다. 다 무너뜨리고자 하는 목적은 다시 세우고 심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이 목적입니다. 이 목적이 없다면 파멸시키고 뽑고 이것은 저주밖에 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다시 세우고 심게 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 같은 예언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이 있으면 다시 세워집니다. 요즘 교회 안에 가장 적은 사람들이 20, 30대 청년들입니다. 조금 마음이 안타까워요. 네, 우리 교회도 20, 30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20, 30대 청년들이 있는데 20, 30대 손 들어보세요. 네, 네, 아주 환영해요. 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박수 쳐야 돼요. 네. 30대예요? 그런가요? 미안합니다. 네. 50대는 아니고요. 네. 네, 10대로 봤어요. 네. 20, 30대, 20대, 특별히 20대, 이제 제가 그 20대 청년들의 아버지 세대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 40대, 50대 분들은, 여러분,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힘을 냅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합시다. 그러면 좀 마음이 뛰죠? 안 뛰나요? 뭐 그런 계통에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이러면 마음이 뛰죠? 예. 아니, 진짜 제 경우를 보더라도 뛰어요. 제가 대학생 다닐 때 저를 격동시켰던 말 중에 하나가 역사가 나를 부른다였어요. 역사가 나를 부른다. 그러면 진짜 가슴이 뛰거든요. 아, 역사가 나를 부른다고? 그렇지. 그런 사명 붙잡고 살아야지. 근데 여러분, 이거 이제 40, 50대 분들이 이해하고 들어야 돼요. 20대 청년들은 역사가 나를 부른다. 하나님이 나를 부른다. 아,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힘내보세요.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안 뛴대요. 정말로 가슴이 안 뛴대요. 되긴 뭐 돼. 이런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왜냐하면 이 청년들이 30대 초반까지의 이 청년들이 그들이 이제 막 학업을 막 시작하고 그럴 때쯤부터 우리나라가 저성장 국가가 됐어요. 우리는 교회도 세우면 성장했습니다. 근데 지금 거의 처음으로 저성장 시대를, 교회 저성장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다 당황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저성장 시대를 그들은 경제 저성장 시대를 그들의 그 청년 때부터, 청소년 때부터 경험을 한 거예요. 우리는 그 못 살던 가난한 나라를 지금 선진국 대열에 오르게 한 경험이 있잖아요. 또 독재 국가를 민주화로 바꾼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이 경험이 없는 거예요. 20대들에게.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이게 약간 공감되지가 않아요. 저는 공감이 되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했구나. 그리고 어떤 책에서 20대 저자가, 자기도 20대인데 20대 저자가 20대 분들도 모르는 어떤 20대, 30대들만의 공동의 어떤 의식, 그런 것들을 얘기한 게 있는데, 자기 아버지 세대, 즉 저와 같은, 우리 흔히 요즘에 586이라고 부르죠. 이 586 세대, 아버지,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세대를 왜 꼰대라고 부르는지, 거기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설명을 해놓은 책이 있거든요. 근데 아까 그 요소도 있습니다. 그들은 성장 시대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우리 공부 열심히 하면 성적 올랐죠. 우리는 진짜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올랐어요. 저도 그 경험이 있거든요. 열심히 하니까 30등에서 25등으로 오르더라고요.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올랐어요. 우리는 그 경험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청년 세대는 웬만히 열심히 해서는 성적이 안 오릅니다. 진짜 안 올라요. 그래서 그런 성취 경험과 공동의 성취 경험, 공동의 성공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성적이 안 오르니까 이게 이제 여간 힘든 일이 아닌 거죠. 그만큼 경쟁이 심해졌고요. 우리 때는 그냥 올랐거든요. 물론 아무도 마음을 먹지는 않아요. 열심히 해봐야겠다. 이런 공부 면에서는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주로 학업 능력도, 그 다음에 사회적 성취 능력도 부모님 세대에 의해서 결정되게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부모님 세대인 586 세대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586 세대는 저희가 그 세대인데, 586 세대가 가장 많이 외친 말이, 청년 때 많이 외친 말이 뭘까요?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듣고 있어요? 네. 아니, 좀 말 좀 해봐요. 네. 틀리더라도. 우리가 청년 때 가장 많이 외쳤던 말은 정의, 자유, 평등, 평화, 인권, 가치, 민주, 이런 것이었어요. 즉, 가치가 들어간 말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 586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시간 동안 최고 경제적 우위, 즉 사회 지도층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윗세대, 50년대 출생한 세대는 IMF 때 거의 다 좀 떠났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으로 그 60년대 세대가 제일 그 사회 지도층을 형성을 했거든요. 여기서 사회 지도층은 대통령, 국회의원 이런 거 아닙니다. 사회 지도층이라고 하는 말이, 사회 권력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회사 가면 부장님, 과장님, 뭐 아파트 입주민 대표, 뭐 관리소장님, 그리고 어디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교회 목사님, 뭐 어디 단체의 어떤 대표, 이건 사회 권력입니다. 이 사회 권력을 되게 586이 가장 긴 시간 동안 차지했었어요. 수명도 늘어나면서. 통계적으로는 18년 동안, 보통 10년 동안 차지해야 이 세대가 되잖아요. 근데 60년대 세대가 18년 동안 그 사회 권력을 차지한 최고 위치에 있었다고 통계에 나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적 차별 많이 해소됐나요? 차별이 미국 다음으로 심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리고 학력 차별. 지금 서울대학교 입학생의 60%가 강남 3구에서 들어갑니다. 강남 3구 알죠? 동구, 광주 동구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서울의 강남 3구, 서초구, 강남구, 또 뭐죠? 뭐 우리가 이것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디 거기 들어가겠어요. 네, 뭐 하나는 잘 모르겠네. 어쨌든 네, 거기에서 그 3개 구에서 들어가는 학생이 60%래요. 입학생이. 그러니까 학력도 완전히
계층화된 거예요. 20대들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왜 정의, 인권, 자유, 평등, 평화, 민주를 외쳤던 당신들이 만든 세상이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이렇게 망가졌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대표적으로 표출된 사건이 조국 사태예요. 조국은 제일 처음에 검찰이 사모펀드 관계로 기소를 했거든요. 근데 전부 다 무죄 나왔어요. 다 무죄 나오니까 하도 까도 안 나오니까 결국 뭐 갖고 한 거예요? 표창장 갖고. 솔직히 그 표창장, 아니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그거 있으나 마나 한 거잖아요. 동양대 관계자들은 굉장히 죄송합니다. 여기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솔직히 그렇잖아요. 있으나 마나. 그거 있다고 합격하고 없다고 합격 안 하겠어요. 근데 그게 청년들의 그 감성을 건드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운이 없게 건드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실은 조국처럼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한나라당 사람들이 조국 뭐라고 하는 거 보면 진짜 나 참 기가 막혀서 정말. 네, 근데 재수 없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20대 친구들은 조국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게 자기 부모와 이렇게 비교되면서 20대 친구들의 어떤 굉장히 약한 고리를 건드려 버린 거예요. 희생양이죠. 그래서 조국 사태라고 할 때 조국은 그 조국이라고 한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한 당신들이 외쳤던 민주, 인권, 평화, 자유 이러한 가치들을 왜 당신들이 사회 권력을 잡았을 때 단 하나도 실현하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질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인정할 수밖에 제가 뭐 대표는 아니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마침 현이가 옆에 있어서 현아 미안하다 그랬어요. 네. 현이가 또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진짜로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 비판이 틀리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뭔 힘이 있어. 우리가 뭐 어떻게 경제를 바꿔, 학력을 바꿔. 근데 그 대표적으로 한 게 그겁니다. 여러분 서울에 우리 광주도 그런 사태가 남구에서 벌어졌어요. 비싼 아파트가 있어요. 그 옆에 싼 아파트가 있어요. 비싼 아파트 단지가 있고 싼 아파트 단지가 있고 그 옆에 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가격이 싼 아파트 단지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학교를 가려고 하면 비싼 아파트를 통과해서 가면 훨씬 빨라요. 근데 그 비싼 아파트 입주민 대표들이 되게 그거 막아버렸죠. 서울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 광주도 실제로 그랬어요. 이게 막아버리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전국에서 그거 반대해가지고 통과 안 된 데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 막읍시다. 저 애들 오면 우리 애들한테 별로 좋은 영향 주지 않으니까 막읍시다 하고 막았어요. 근데 20대들이 하는 말은 그거예요. 뭐 정치 권력을 누가 잡았냐 이게 아니라 그 입주민 대표자 회의 586일 거다. 거의 그렇습니다. 관리소장도 586이고 거기 사는 사람 대부분이 586일 거다. 근데 왜 그거 못 막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 못 막냐. 뭐 어떤 엄청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죠. 왜 이 가난한 아파트 단지에 사는 아이들이 그 아파트 단지 하나 통과 못하게 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차별을 경험하고 그렇게 만들어 놓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당신들이 사회 권력으로 우리 아버지 세대에게 하는 말이에요. 저 같은 아버지 세대에게 당신들이 그 사회 권력을 가지고 해놓은 일이 그거 하나 못 막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울분과 분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거 우리 할 말 없는 거잖아요. 그 아이들 다 돌아갔거든요. 진짜 많이 돌아갔고 진짜 많이 막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미안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진짜 미안하다. 우리가 꿈꾸었던 그 가치를 실현하지 못했으니 진짜 미안하다. 그러나 저는 우리 예수께서 성전이 이렇게 무너지기에 마땅한 성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예레미야 같은 사람을 세우십니다. 에스겔 같은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런 사람들을 모으시면서 또 새롭게 꿈을 꾸시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이 그런 가치를 얘기하는 교회에 사라지고 있어요. 그 가치가 실현되지 않았습니까? 당신들은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 권력을 지닌 세대들이 보여준 게 없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거기서 그래 막읍시다 라고 찬성했으니까. 그러나 또 한편 여기 있는 특별히 우리 20, 30대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말씀으로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세시대까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때로는 인생을 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근데 계몽주의 시대가 되고 르네상스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것들이 사라지고 이제 어떤 말이 등장했냐면 역사가 나를 부른다. 이런 고백들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역사가 나를 부르고 진리가 나를 부르고 시대가 나를 부른다. 근데 이런 고백을 들었을 때 우리가 마음이 뛰고 가슴이 뛰었거든요. 근데 이 시대가 되면서 저도 80년도 때 역사가 나를 부른다 하면 진짜 부른갑다 야 하고 가슴이 뛰었거든요. 정말로. 그리고 그 뛰는 가슴 때문에 어떤 사람은 목숨도 잃었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도 갔고 그러면서 지금의 민주화를 이뤘거든요.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우리 20대들 가슴이 뛰지 않아요. 그런 말에. 역사가 나를 부른다. 안 부르던데 뭘 불러? 잘 안 들리던데 안 뛰어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물론 그런 시대를 만든 우리가 일단 사과를 합니다. 사과는 하지만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세상에서 살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또 만들어가는 세상이 있을 거잖아요. 예레미야나 다니엘은 나라를 잃어버린 때 활동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바벨론 식민지 땅에서, 그러니까 바벨론 땅에서 노예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꿈을 꿉니다. 하나님의 꿈을 받아서 하나님이 70년 후에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요. 얼마 후에 이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다. 네가 그때까지 이 식민지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했을 때 그는 정말 거기에 헌신하거든요. 에스겔은 그때 나이가 20대 초반이었어요. 여러분 식민지 포로 수용소에서 살고 있는 20대 피 끓는 청년 그에게 무슨 소망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또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황관으로 끌려갔죠. 근데 그들이 왕에게 절하라라고 하는 말을 듣고 나는 왕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절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라를 지키지 못한 신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나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절할 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구덩이 속에 던져집니다. 던져지기 전에 그들은 내가 비록 불구덩이 속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 더 중요한 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께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구해 주실 거야. 그럼 하나님이 구해 주세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나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는 나 죽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 진리가 아닌 것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장엄한 것입니다. 그냥 신앙은 나 승진하고 조금 더 잘되고 부자로 살고 이거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란 건 아니지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신앙은 장엄하고 웅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이런 웅대한 신앙을 품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그런 청년들을 또 내년부터라도 마음에 간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청년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함께 관심하고 그럴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지금 어쩌면 한국교회가 이런 상황 중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땅끝에서 하늘끝까지 천사들을 보내서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이게 끝은 아닙니다. 사람이 있으면 성전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멸망해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건물이 무너질 뿐입니다. 우리들이 또 특별히 청년들이 이런 진리에 대한 신앙을 꼭 붙잡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전이 제자들이 보면서 이렇게 큰 성전이 있습니다. 예수님 했던 그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김없이 다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실제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통곡의 벽만 남아 있습니다. 통곡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쩌면 지금의 한국교회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로부터 또 나로부터 20대에게 30대에게 전할 수 있는 복음, 그들에게 정말 잘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내용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짐승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될 수도 있는 그 중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창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답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여도 부활하는 분입니다. 주님, 그런 부활의 은혜를 한국교회가 죽어가는 이때 누릴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 또 슬기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